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뭔가요? 각종 선입견들이 만들어낸 오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눈길을 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 아닙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유대주의가 뒤섞인 희한한 형태의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유대주의로 무장한 이 기득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어 놓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당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서원을 마치는 자들이 부담해야 될 그 결례의 비용을 당신이 대실 지불함으로 좀 당신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줍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오해, 그 오해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지켜지던 제사와 예배를 교회 중심, 성도 중심, 하나님을 믿는 은혜 중심으로 바꿔놓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정에서 다가온 어려움들을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냈죠.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순교도 있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뛰어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시험했고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흥황의 역사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리인지 전통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와 부합하는 전통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여 진리에서 벗어난 전통을 진리처럼 붙들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이 먼저 걸어갔던 이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통을 진리처럼 여기며 몰락해 갔던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보다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민족의 정체성이요 구원의 징표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사실 엄밀한 면에서 구약시대의 할례도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진리처럼 여기며 주장하던 사람들을 바울은 삼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이 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관찰하고 조사해서 주의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성경보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진리보다 전통을 더 좋아할까요? 뭐 간단하죠. 전통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익숙하고 편안하면 발전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내 몸이 늘 편안함만 추구해서 맨날마다 자고 쉬고 놀고 먹고 또 자고 쉬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 유지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이 목표를 상실하고 성장을 멈추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 있다면요, 그거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물살이 거세게 내려오는 물 한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거는 후퇴인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서 이 폭동에 연루되었고 결국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체포되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체포했던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가서 보실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죠? 부형들아, 뭐죠? 부모, 형제,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을 둘러싼 무리가 이 바울을 폭행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들어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향해서 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부형들아,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폭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폭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부모,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종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런 일관된 바울의 표현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진정한 형제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에서 두 곳만 제가 먼저 볼 텐데, 먼저는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거기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23장 1절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일관되게 계속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폭도나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족이요 구원받을 형제였던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델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자궁을 뜻하는 아라고 하는 전미어와 그리고 자궁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델푸이스라고 하는 이 합성어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연합된 존재, 이것이 바로 형제이죠. 이 단어는 본래 육체적 형제를 의미했지만 사도행전이 쓰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신학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믿음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족을 의미했던 이 형태에서 신앙을 의미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당신과 내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한 형제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됩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지역도 이념도 삶의 배경도 모두가 달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광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해야 될 가족으로 만난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원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왼수처럼 보지 마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가족처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자신을 폭행한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칭했던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성격을 변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좀 우리들이 듣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명을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명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명하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변명은 이런 일반적인 변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변증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릴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대부분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뭐 병에 관한 문제, 또 자식의 형통의 문제, 뭐 합격, 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그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아주 선명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잘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지게 된 전통,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 때문에 구원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을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구원은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비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이 비밀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비밀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자기소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뭐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또는 나는 어디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바울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오늘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동질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과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접촉점은 상대방의 경계를 풀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우리 아파트 사세요? 아유, 바로 우리 아래층이네. 이것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향이 같아요. 혹시 제천 사람 계신가요? 동질의식. 충청북도, 충청도 분 계신가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동질의식을 갖잖아요. 마음의 빗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아이의 학교가 같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지 아십니까? 같은 반 아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반 학부모들 같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 관심이 같은 사람,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복음의 접촉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21절까지가 이 바울의 간증인데요, 복음 전할 때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나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힘 있는 복음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간증했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복음의 노하우를 한번 터득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간증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4절과 5절인데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그의 과거는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순전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때 쓰는 방법이 뭐죠?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그 모습, 그러므로 이런 진지한 모습, 진솔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관심을 끌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또 부모님도 잘 살고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인데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큰 빛으로 바울을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큰 빛은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다 봤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에는 또 소리를 들었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상반되는 내용 같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둘러비치는 빛을 보았어요. 바울은 정면에서 이 빛을 맞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함께 목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모두가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만이 그 소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명자들만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소리만 듣는 분이 있어요. 아우, 이 목사 시끄럽게 설교하네. 뭐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딴 생각으로 해서 소리만 들려요. 오늘 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남는 건 하나도 없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목사님은 왜 우리 집 얘기를 하시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만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거 은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드리죠. 함께 기도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받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유, 다행이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 천국 갈 티켓은 받았네, 요 티켓만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바울에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그가 즉시 로드십,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뭡니까?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그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뭐 할까요?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지금 내가 눈앞에 안 보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빨리 내 몸을 고쳐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이미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세등등하다가 가난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있고 다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뭘 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평생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눈먼 자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 그분의 지시가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이다. 바로 이런 교훈이 그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늘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연말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올해는 문제없이 잘 달려오셨습니까? 내년에는 좀 형통할 길이, 그런 조짐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올해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서성이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걷겠네. 그리고 당도해 보니까 천국이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떤가요? 2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 이레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지금 바울이 붙들린 제목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뭐 하죠? 전도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전도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24장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26장 아그리빵 왕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예수님을 변증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요, 자신이 받았던 모든 교육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당시에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와 같은 언어거든요. 세계 공용어. 그래서 바울은 글로벌한 사역자였어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교육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21절까지 나눈 내용이 뭐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의 경험들, 자신의 이야기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좀 나이가 드시면 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의 경험담, 무용담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의 가치관이 옳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아. 이 자기 자랑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돌봐주셨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는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군중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가 한두 번이었나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죠.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장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원수를 안 삼으면 다행이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구원을 포기할게요. 이 정도까지 바울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건 못하건, 그들이 받아들이건 못하건, 나에게 그들이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은혜가 이 연말 동안 늘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